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 성경 장 중에 하나예요. 3절까지 뿐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막 몇십 절 그렇게 같이 나눠왔는데 이제 좀 짧게 같이 나눠갈 거고 우리가 주제적으로 나눠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편 131편을 마음에 주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같이 좀 오늘은 여러 간증의 얘기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그 인도하심에 부합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는 같이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생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1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너무나 간단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세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리고 눈이 오만하여져서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가 되려는 거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결국엔 사단의 쳇바퀴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렇게 되려고 하다 떨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인도하던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해가지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별이 빛나는 것은 태양이 빛나는 것을 반사하는 것이죠. 별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착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때 그 빛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이긴 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서 비춰오냐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예쁘다 해도 빛이 안 비춰지면은 그 광채는 빛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거는 어두울 때 있다고 그 다이아몬드가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비춰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등에 불을 끄면은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빛이 없으므로 그냥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리죠. 빛이 없는 게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것이 거기가 바로 어둠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곳이 바로 가장 극명한 곳이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그 최전선에서, 최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사탄이 그 광채를 보고도 타락했어요. 그것을 자기의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많은 영광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영광이 나타난 줄 알고 그 순간 사탄과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마음이 그 마음이 그 입 맞아서 화인 맞아서 그렇게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가 있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된 자입니까? 완전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쪽으로 아예 그냥 굳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더라도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긍휼히 여기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단은 그 길로 치달아갔고 아예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뱀으로 기어다니고 있던 사탄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담을 바로 접근한 게 아니라 취약 부분인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보다도 그 취약 부분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약 부분을 타고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그 눈을 가려놓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어떠함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도 타락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가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던 그것과 같이 그 최초의 인류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를 가려버리려고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꼬드김을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꼬드김을 성공했어요. 사탄이 그 시선을 인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보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범죄, 죄악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에 그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게 만들려고 해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에 함몰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돈에 묻혀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그 돈에 시선을 사로잡히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부리는 것으로서 그냥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부리는 것이지 그것을 쫓아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재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빛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 감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사탄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게 만들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게 만들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들어가요?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점차 시선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더 함몰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안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곳에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크게 성공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암흑으로 치달아가는 이 인간에게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서 다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어요. 다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별이 빛을 비추려고 자기가 애를 씁니까? 그냥 태양빛을 반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꾀를 쓰면 꾀를 쓸수록 나의 빛 가운데서 너희가 멀어져 갈 수뿐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그 영광의 형상을 보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매 그 영광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바라보는 것에는 우리의 육신을 잠재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육신은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오염된 몸은 불량식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막 그 더러운 것들을 자꾸 원해요. 어둠으로 가는 것들을 원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건진 바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빛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바로 그 빛을 계속해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주 심플해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그것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런 정욕들을 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어떤 걸 해야 너가 뛰어나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비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비전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빛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비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백성이 비전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주님을 바라봄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나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왜?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사람들이 그 창조주를 떠날 때,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그 다이아몬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건 아름다움을 바라지 못해요. 그것이 어둠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뭘 얻었다, 가졌다, 무엇을 잃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요. 죽음 이후에 하는 심판이 있나요? 그때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뭔가를 잃었다 하지만 그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물론 그 업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그 삶은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삶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삶은 그 이룬 것과 상관없이 그 영혼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고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제 간간히 이제 들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됐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 리더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나한테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근데 전 아직도 똑같아요, 사실. 물론 그 의미가 더 깊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뭔가 막 성취하려고 거기서도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까?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뭔가를 많이 업적을 취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질문하셨을 때 그분은 사실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셨어요. 그 비교 대상되는 그 사람은 젊은 사역자였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한 성취를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 모임들을 일으켰고요.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굉장히 귀한 그 일들을 하고 있었고, 저도 굉장히 귀하다, 참 좋다. 그리고 그 형제가 쓴 책을 봤을 때에도 너무 감명이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였고 저는 저입니다. 저는 감명이 있었지만 저의 비전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한번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지만 어떤 한 일을 처리를 좀 잘못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목회자한테 또 대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처리 때문에 한번 교회에 큰 파동이 일었었어요. 근데 상처받은 좀 일부의 무리만 빠져나오고 그래도 그 교회는 건장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교회가 있었어요. 같이 그 교회 가운데서 같이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교회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강직하셔서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옛날 양반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이 생활이 되어져 나갔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잘 가다가 하루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모님의 어떠한 말실수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조금이라도 걸렸던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전체가 한번 휩쓸렸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때 당시 어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년의 그런 그냥 찬양 인도하던 그때 청년이었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막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내막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대충의 그러한 사실만 알아요. 누가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지 정도만. 근데 마귀가 한번 확 휩쓸고 가니까 전체 교회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들 안에 있었던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 그 쓴뿌리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 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딱 한 가지, 마지막에는 다 나가고 그 목사님 가정과 저만 남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 나올 수뿐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는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하는 거.
많은 걸 이루는 게 우리한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순간에 마귀가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고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어요. 네, 이미 그 전에 그 어둠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든든히 서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신기루와 같아요. 그거는 그 삶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7, 80, 때로는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사는 그 한정된 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의 삶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짧은 생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삶으로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갔는데 너무 맨날 심각해. 너무 맨날 전투만 하고. 전투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해야죠. 마귀가 이렇게 습격하려는 걸 우리가 막아서야 되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가서도 전투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 가서는 자기 전투만 하던 사람들 천국 갔다 그래도 너무 자기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전투할 대상이 없어서 거기는 또 전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마귀가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중에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해서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도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제 비전이라고 했을 때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웃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비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 중심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 행복한 거 그냥 그 놀이만 하는 걸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전임 사역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계획 안 세워도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주어져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뇌로서 계획을 했으면 홍해바다 가를 계획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뇌로서 계획을 했으면 요단강 가를 계획을 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을 했으면 매출하기 때 모아올 계획을 했겠어요?
사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다 가운데 한 방울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높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근데 그분 따라가는 거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못 따라가요.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겪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가는, 뭘 많이 잃었다라고 그걸 추구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걸어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그거 가는 여정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계획 세우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 제대로 못 따라본 거예요. 주님 제대로 따라보잖아요? 정신없어요, 사실. 주님 따라가면은 스펙타클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고의 사이즈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그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서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 다른 나라로 보내세요. 그냥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어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지고 쥐고 있으면 내가 나의 삶에 원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부해버려요. 그럼 그 순간 길을 잃은 거예요. 주님은 가셨는데 자기는 여기 있으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위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